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소리가 갑자기 너무 작아지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게 저희 아동부 친구들과 같이 찬양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기도 먼저 드리고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또 한 번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무덥고 또 지치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정말 열정 다한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가오니 이 시간 모든 은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또 찬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님들께도 우리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신앙의 마음가짐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 마음 다하여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해. 내 맘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해. 내 맘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해. 항상 주님 내 옆에 계심을 느껴봐. 옆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눠봐. 오늘 성경 컨디션 어떤가요? 나의 주님과 함께 걸어요. 성경 컨디션 어떤가요? 나의 주님과 함께 뛰어요. 내 안에 주님과 손잡고 걸을 때 오늘의 컨디션은 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 없죠. 성령 컨디션. 다시 한번.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해. 내 맘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해. 어려울 때 주님께 질문을 해봐요. 두려울 때 주님과 대화를 해봐요. 오늘 성령 컨디션 어떤가요? 나의 주님과 함께 걸어요. 성령 컨디션 어떤가요? 나의 주님과 함께 뛰어요. 내 안에 주님과 손잡고 걸을 때 오늘의 컨디션은 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 없죠. 성령 컨디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해. 내 맘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 내 옆에 계심을 느껴봐. 옆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눠봐. 오늘 성령 컨디션 어떤가요? 나의 주님과 함께 걸어요. 성령 컨디션 어떤가요? 나의 주님과 함께 걸어요. 내 안에 주님과 손잡고 걸을 때 오늘의 컨디션은 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 없죠. 성령 컨디션. 내 안에 주님과 손잡고 걸을 때 오늘의 컨디션은 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 없죠. 성령 컨디션. 우리는 왕의 자녀, 사랑받는 어린 양, 끝까지 찾으시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는 왕의 자녀, 두려움 전혀 없네.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리. 오해오 춤을 추며 오해오 주를 찬양.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우리는 왕의 자녀. 우리는 왕의 자녀, 사랑받는 어린 양, 끝까지 찾으시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는 왕의 자녀, 두려움 전혀 없네.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오에오 오에오 춤을 추며 오에오 주를 찬양.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해. 다시 한번 오에오 오에오 춤을 추며 오에오 주를 찬양.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해 찬양해. 아멘.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항상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거센 바람 가운데 나에게 폭풍이 몰아쳐와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모든 약한 지체와 또 어려운 지체와 또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의 미래의 아이들 위하여 같이 기도드리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열정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와 중고등과 청년부 주님 믿음의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땅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귀중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정말 모든 세대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가장 귀중한 그 보화를 이 시간 우리가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을 꼭 붙잡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구교구 일동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분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우리 구교구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PPT 또 영상 보시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주제 중심으로 해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말세의 때를 바라보며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세라는 것을 인류의 종말의 때, 모든 것이 끝나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는 주제를 영화 같은 것으로 만들 때에도 유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아니면 지진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멸망한다거나,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구가 황폐해져서 멸망한다거나, 아니면 온갖 전염병이 휩쓸어서 멸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거의 이 영화의 내용들, 또 그런 것을 주제로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물리적인 종말을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 안에서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도덕이나 윤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서 말세다라고 또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미풍양속 같은 것이나 예의 범절 같은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어른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말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타락한 세대를 보고서 이 말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는 초등학생, 마약을 하는 중학생, 부모를 해하는 자녀 같은 자극적인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종말의 때가, 말세가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세를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세의 때를 전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절 이하 보시면 이 말세의 때에 대해서 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네, 방금 우리가 말세에 대한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지금의 시대가 말세다라고 혹시 확 다가오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방금 이 말씀이 그렇게 말세의 때를 얘기하는 건가라고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은 어느 시대에나 이러한 죄악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좀 더 이런 죄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죄악들은 충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시대에나 1000년 전의 중세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동일하게 말세의 때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언제나 넘쳐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해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말세의 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의 그 시대가 모두 말세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악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쭉 말세의 때이며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지금이 정말로 말세의 때가 맞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식이 아마 새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텐데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있는 사진이 개회식 때 거의 파리 올림픽을 이제 진행하는 그 뭐 팀에서 이제 보여준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근데 저 모습이 잘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제 패러디해서 저런 모습들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사람들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저기 위에 있는 사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뜻하는 그런 이제 의상들과 제스처들을 취하면서 그렇게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우리가 신성시 여기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이러한 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저것을 이제 웃음거리로 그리고 성경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가치들을 내세워서 조롱하듯이 저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보시면 어린 아이들까지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까지 등장했던 것은 이제 그렇고 문란하고 이렇게 타락된 이것이 이제 아이들에게까지도 이것들이 전염되고 저 아이들도 이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곳은 자유를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 아래서 뭐 어린 아이들도 이러한 자유들, 뭐 동성애나 이런 성적인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공연들을 했기 때문에 저것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대놓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기에 있는 이 팀들이 기독교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만약 이슬람의 가치들, 이슬람교의 모습들을 조롱했다면, 그래서 뭐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이제 마호메트 같은 그런 이제 그들의 선지자들을 좀 우습게 패러디했다면 프랑스 올림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프랑스에는 이슬람 사람이 정말 많이 살죠. 그리고 테러가 종종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저들이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 아마 올림픽은 아마 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럴 테지만 그들은 이제 이슬람은 건들면은 큰일 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만만한 이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를 저렇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비난을 받을 것을 저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몰랐을까라고 하니 아마 알았을 겁니다. 저 정도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겠죠. 아마 지금의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저런 공연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러한 공연을 준비한 데에는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프랑스는 문화의 힘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는 특히 철학이나 또 사회를 이끄는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 가치들을 다른 세계보다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이끄는 선구자적인 이제 역할들을 한다라고 그들은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부분의 이제 인간 중심의 철학들은 프랑스 그리고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파리 올림픽을 준비했던 자들은 프랑스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의 철학, 현대의 문화들을 이끌어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정한 지식인이고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러한 모습들, 저러한 이제 공연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은 욕먹겠지만 이러한 동성애나 이런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조금씩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에 친근해지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지도록 이러한 공연들을 조금씩 미리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조롱받을 일이라 창피한 일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그렇게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기독교가 이 조롱의 현장에서 등장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문화의 지금 현 시대의 문화의 모습이며 악해져가는 이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번 올림픽 개회식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확신할 일들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해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믿은 바 안에서 거하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핵심은 죄인된 인간의 구원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악해져가는 시대에는 이 구원의 통로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사랑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즉각즉각에 나에게 오는 쾌락들, 거기에만 사람들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당신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내가 차라리 지옥 가면 되지요라고 무책임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또 핍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12절에서처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과 박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경건이란 것은 단순히 착하게 깨끗하게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경건하게 사는 것을 지지하고 좋아합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간혹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기억에 남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건에는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경건을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것은 죄를 짓지 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지금 하는 일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다 헛되고 헛된 일을 하는 중이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전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상에게 전하는 경건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단지 우리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밖으로 꺼내서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이 경건에 대해서 박해가 따릅니다. 경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을 우리 밖으로 끄집어내서 전하는 이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임하는 유일한 통로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며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확실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안에는 교육의 능력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흥청망청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절대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시며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런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반드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는데 성도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성경은 그냥 글자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찌르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임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지금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동성애라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럽고 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개인적인 취향 정도로 여기고 반대하는 정도입니다.
기독교인 우리들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악한 죄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은 많은 부를 소유해서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을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만 이 물질이, 돈이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 것과 이 물질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귀찮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도 귀찮아해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전도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육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만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세상 교육과 풍조는 그때그때 다르게 변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항상 같은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서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알고 배워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세상의 책들 중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에서 사람들은 영감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의 책들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나름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책들과 차원이 다른 능력을 줍니다. 세상의 책은 인간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위 안에서 그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다양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라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성경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천국에서만 이 부를 누리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백화점을 처음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된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어떤 기자에게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워너메이커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에 $2 75센트를 주고서 예쁜 가죽 성경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나의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그 성경이 지금의 나를 잇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은 자신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부유함을 원한다는 것은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에 한해서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든 주님을 향해서 나에게 부유함을 달라고 또 말씀 속에서 그 부유함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 속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잠언 44장 20절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육신에 건강이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서 악한 영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살게 만듭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람들 중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재물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이러한 능력들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능력, 성경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행할 능력입니다. 재물과 건강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종종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과 건강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약한 세대는 이기적인 시대이며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바보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한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바보처럼 여기는 방법, 사랑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 행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이제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 유럽으로 이제 병력을 보내야 했습니다. 1943년 미국의 뉴욕항을 떠난 이 미국의 이 수송선인 도체스터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904명의 병사들이 있었고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12일 만에 독일의 잠수함에 공격을 받아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어뢰를 맞고서 이 도체스터호는 얼마 가지 않아 물에 잠기게 되었고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 중에 그 배에 있었던 군목 4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4명은 침착하게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고 구명정을 타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아있는 구명조끼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군목 중 한 명이 병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 병사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네.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길 바라네 라고 말하면서 그 4명의 목사님들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다 벗어서 병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도체스터호는 물이 점점 차올랐고 4명의 목사님들은 서로 나중에 팔을 끼고서 기울어진 갑판 속에서 4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그 배와 가라앉았습니다. 생존한 병사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그 군목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그 이후에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었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 목사님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군목을 지원하여 나갈 때 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이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랑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며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사랑으로서 행하도록 만듭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사랑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음을 세상 사람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매일 감싸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매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그 선을 행할 능력, 사랑을 행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